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다 같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제 13번째 시간으로 왕의 통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 자연계를 통치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으로 오신 분은 모든 걸 통치하실 수 있는데, 우선 그 가장 중요한 이제 예로서 오늘 두 가지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자연 만물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하면 자연 만물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그 기적을 이제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제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그 권세를 위임받게 되면 이런 자연계도 우리가 같이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할 수 있나?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유업을 받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모습은 억압과 고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온전한 세상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완성시키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서서 주님과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샘플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이런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승리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통치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뺏어가지고 위임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잘 따르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지금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하고 나하고는 따로 놀 수 있어. 성경의 말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예전에 고고학적인 자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로 나가는 주된 목적은 그것이 옛날의 고고학 자료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역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발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게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강에, 거기는 이제 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큰 강이죠. 근데 배에 있을 때 바다에 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 놀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큰 물결, 또 광풍 이런 겁니다. 이 배를 타본 사람은 아시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고 이렇게 막 파도가 치게 되면 정말 두렵습니다. 배가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편안히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를 친 거죠.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이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깨워서 이제 그 놀라운 사건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시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단잠을 깨워서 기분 나빠서 책망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 위대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걸 봤다면 그 왕과 같이 있는 너희들이 두려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안 되면 여러분은 세상의 세파와 많은 환란에 두렵고 떨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더 많은 환란이 예비될 수도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이 성경의 예언이고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힘든데 앞으로 더 그런 삶이 오면 아이고 희망이 없다 이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돼요. 정말 죽음 앞에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좋은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과 같이 연합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이 동일한 본문을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나와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떨고 난리를 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꾸짖으니까 조용히 잠잠해지는 그 역사,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그 위대한 왕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스승인 바로 예수님은 이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요. 갑자기 광풍은 예상치 않는 바람이 확 불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우리 삶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파도가 일어요. 어떤 위기가 막 일어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광풍이 언제 몰아갈지 몰라. 그랬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광풍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고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문제를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그 아버지 영에서 나온 바로 생명의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하심으로써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기 바다의 놀처럼 삶의 놀이 일어납니다. 삶의 놀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제가 삶의 놀. 역경이 몰아닥친다는 거죠.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파산이 오기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파산할 수도 있고 또 큰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환경적인 역경 그런 놀이 올 때도 있고 또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상처와 모든 불화와 이런 것 때문에 인간관계적인 그런 놀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허탄한 걸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의 사고, 세상 철학,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놀이 붙여서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그런 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 슬쩍 와서 터치도 못하게 막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과 그 문제 해결의 권세를 주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필요한데 이 창조의 아버지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놀라운 창조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삶의 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노는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냐에 따라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믿음을 내가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아시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오직 약속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예비한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믿음이죠. 그 아브라함적 믿음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강력한 임재로 답을 하십니다. 그런 거를 이제 군사 용어로는 전방위 체제의 그런 임재라고 해요. 전방위 체제라는 건 완벽하게 보호하고 있는 체제. 그 군부대와 군인들이 적의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전방위 체제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앞, 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완전히 둘러싸는 거예요. 어떤 이런 공상과학 같은 데 보면 나를 삥 둘러가지고 뭐가 덮고 있는 거 있죠. 그런 전방위 체제. 그 속에 딱 들어가면 안전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심령에도 이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심령 안에도 임재하는, 우리 마음까지 임재하는 이 7방향의 완전한 임재, 이런 걸 전방위 체제의 임재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어려우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방위 체제의 임재, 완전한 임재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적이 아무리 가까이 와서 나를 공격해도 하나님의 확실한 이 임재 속에 나를 딱 보호하고 있으면 우리는 완전한 보호 속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뭐 바람이 불 때도 있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고 어떤 위기 오면 막 난리를 치고 뭐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그럴 때 하나님의 더 강력한 임재가 느껴져야 되고 거기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제자들이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거 정말 배가 파선하고 죽음의 어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노아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정말 이제 위대한 당대 의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노아의 믿음은 어떤 지금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종말적 상황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환난과 종말에서도 최후 심판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믿음. 그 노아적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느 누구나 개인적인 종말로 갑니다.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인물들을 지금까지 다 살아왔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끝을 맺는지를 다 보면 누구 하나 다 죽음 앞에 자신의 개인의 종말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을 대비해야 되고 또 이 세상적인 우주적인 종말이 또 다가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이 거기에 주의 그 심판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런 종말적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뒤에 이제 사진을 이렇게 하나 찍어놨는데, 저게 이제 인동초라는 아주 특별한 풀입니다. 이 인동초는 절벽에서만 살아요. 대부분 절벽은 환경이 안 좋아서 풀들이 거기 서식하지 못하는데, 이 인동초라는 것은 그런 절벽에서 그 강한 어떤 생명력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풀입니다. 그래서 저 인동초가 너무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방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 인동초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저런 인동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동초는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더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더 강한 믿음으로 살아남고 거기서 열매 맺는 그런 존재들.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조금만 뭐 시험거리 오면 뭐 그냥 낙담해가지고 쓰러지고 이런 나약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종말의 그리스도인은 담대하고 더 강하게, 강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 환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자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뭐 연약하니까 뭐 좀 연약 그런 거, 우리는 남자 여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는 중성이야. 그냥 여자니까 약해야 되고 남자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강한 용사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성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 이런 거 구별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할렐루야. 성 생각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주님 안에서 다 하나야. 다 남자야. 그렇게 천천하고 강하고 그런 용사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살아남아요. 종말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고 삶의 노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겁니다. 28절부터 34절은 또 놀라운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어 보내소서 하니, 같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싹은 또 있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는 영계를 통치하시는 왕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하시는 그분의 사역, 그분의 어떤 행동, 어떤 사건들,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돼서 이게 학습 도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과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계의 왕이십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영계는 다 떨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가다라는 지역인데, 가다라는 요단 동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지금 이 두 사람을 만나는데, 마태복음에는 귀신 들린 자라고 그랬지만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군대의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귀신이 이름이 군대예요. 레기온이라고 해서 아주 수 없는 많은 군대로 구성된 귀신, 이런 뜻이에요.
그 군대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나 거칠고 포악해가지고 그 주변에 아무도 가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가 뭐냐면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지만 각각 한 사람을 기준한다면 수 없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하나를 가지고 귀신 하나도 막 이렇게 조종하기도 힘든데 여러 귀신이 막 이래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막 뒹굴어라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이 어디의 명령을 따르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 몸 안에서 이상한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걸 다중인격이라고 그래요. 정서와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이걸 의학 용어로는 해리성 분열증. 완전히 이제 정신분열인데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해요. 미국 여기에 그 의학이 그렇게 발달해도 이런 문제는 잘 해결을 못합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어디다 기준을 둬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둠의 영을 쫓고 여기서 해방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 상담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인들의 약 1.5%가 해리성 인격 장애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지금 이 병을 앓고 있는데 해결을 잘 못하죠. 근데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오늘 이런 대화를 이제 듣다 보면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게 귀신은 연계를 잘 알잖아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금방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도 맨날 따라다니면서 긴가민가 그러고 있는데 귀신은 그냥 처음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딱 나오죠. 연계는 정확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생각에 의해서 혼란이 오고 인격이 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져요.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이 복잡해요. 우리가 생각을 다양하게 하는 것은 건강한 겁니다. 어떤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생각해보는 그 다양성은 좋은 건데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이랬다 저랬다고 금방 5분도 안 돼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이런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삶 자체가 불안하고 안절부절 갈팡질팡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그래 돼요.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 혹시 어둠에 내가 침입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단순해야 돼요. 단무지는 아니고 단순. 생각이 단순해요. 단순해서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하루에도 뒤연기 이러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좀 이상한 것이 침입했다는 증거예요. 반드시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이제 동일한 사건을 지금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 지방이라는 저 말이 나오죠. 지방은 코라라는 단어인데 어떤 장소 공간을 말합니다. 귀신은 막 아무데나 막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자기의 공간, 자기의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굉장히 텃세가 있어. 딴 놈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그 자기가 장악해서 사는데 귀신들이 그 특정 장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들이 딴 데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고 잠깐 공간만 이동하는 거니까. 그 귀신들은 특별하게 이제 뭘 장악하고 싶으냐? 사람 안에 들어오면 사람의 인격을 장악하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건 그 집안 안에 내려오는 내력입니다. 되게 부모님의 그런 성격들을 받아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이 집안 안에 머무는 그런 귀신들, 집안을 안 떠나갑니다. 그 집안에. 뭐, 전씨 집안, 이씨 집안, 박씨 집안, 그런데 안 떠나가는 그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대형 또는 가문의 영이라고 해요. 가문을 도와주는 게 아니야. 거기서 주인 행사하면서 그냥 대대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처소가 되죠. 또 어떤 경우는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뭐 어떤 집, 폐가 같은데 집을
중심으로, 어떤 방을 중심으로, 어떤 지역, 그런 데에서 머무는 영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역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해가 악한 생각을 하고 미혹된 생각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딱 열리면 귀신이 딱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장악하는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그러잖아요. 귀신은 우리 영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거룩한 장소인데 설마 귀신이 들어올까? 그런데 그 설마 그러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영과 육체를 연결시키는 우리 몸의 어떤 기능을 보면 이 신경계통 있잖아요. 그런데 귀신들은 그런데 침입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신경이 약하고 쇠약하고 막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반드시 자기들이 그 거처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그래서 와서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던 여러 감정들, 여러 정서들을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기분이 나빠, 좋았다, 나빴다. 그 조울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역사도 하고. 어떤 데는 괜히 막 거절감이 있고, 큰 문제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막 거절감이 있고, 불안감, 별 생각을 다 갖다 주고 감정을 흔들어 놔요. 때로는 막 세계에서 제일 고독한 사람처럼 혼자서 이렇게 고독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이제 심하면은 그런 깊은 이제 정신 이런 병까지 앓게 되죠. 이것은 이제 개인 안에 들어와서 그 영역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현대의 모든 세상이 문화가 되고 발달하고 또는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니까 이런 악한 영에 대해서 막 방치하고, 교회도 이게 지금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은 교회도 장악당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서부터 영적 전쟁을 잘 치러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지금 악한 영이 다 이게 차지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역사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개인 전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당한 그런 영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정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지역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지식이 좀 필요해서 잠시 좀 알려드리겠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지역령 두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바사국군,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어떤 약속, 언약의 약속을 기도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저 바사국군한테 걸려가지고, 저건 악령이에요. 거기에 걸려서 전달이 안 된 거야. 그래가지고 더 기도했을 때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그 21일 금식기도 그 기원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잘 싸우는 명장 누구죠? 미가엘 천사장이 와가지고 정리하고 그 이제 약속을 갖다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바사 국군이랄 때 저 군은 군주, 임금 그런 뜻이에요. 바사국, 바사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령, 악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지역령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모르면 맨날 이렇게 당합니다. 저걸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은사를 받은 그런 역량을 가진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중보기도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파워풀한 거예요. 저는 지역령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지역령을 이기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딸립니다, 힘이. 그래서 중보기도할 때 합심기도 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영역이 대단해도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이기기 힘들어요. 그 바사라는 나라는 옛날엔 페르시아였는데 지금 말하면 이란이죠. 이란이 지금 저렇게 악질하는 것은 오래된 그 지역령들의 역사예요. 헬라 국군이 이제 앞으로 올 거다. 미래적인 지역령을 예상하고 말씀했죠. 헬라 제국이 들었으면은 그 헬라 제국을 주관하는 지역령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어떤 지금 상황을 보잖아요. 주의 나라와 어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반역하고 대적하는 아주 이제 사단적인 나라들 있죠. 그런 지역이 이제 피폐해져 있는 그런 영들을 대항할 때 우리는 주님께 구해서 잘 싸우는 천사들을 동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가엘 천사님 같은 싸우는 영들이 와가지고 제압하고 그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제 역사적인 외적인 그런 나라의 회복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는 영역인데 우리가 대부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영, 개인의 싸움, 각계 전투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서부터 내 주변서부터 그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싸웠는가를 잘 보시고 우리가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시고 또 이제 귀신을 제압하고 귀신을 쫓아서 또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걸 전수합니다. 그게 예수님 공생의 2년 차 전도여행을 시킬 때 12제자에게 그 능력을 전수하는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게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 쫓는 권능을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보내요. 또 3년차 후반부에 가면은 70인의 제자에게 똑같은 그런 권능을 위임합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권능을 위임해서 보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던 걸 늘 봤으니까 자기들이 가서 막 귀신을 쫓은 귀신이 막 도망가고 쫓겨나고 이런 거를 보고 너무 엑사이팅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막 보고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벌써 영적인 걸 다 보고 있죠.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걸 다 보는데 그때 이제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게 이제 원어 보면 에이스 땅 속으로 땅 안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쫓겨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저게 이제 헬라의 그 문법은 미완료 시상이라 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악령이 쫓겨나가서 계속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면 이제 예수님이 시작한 그 사역, 귀신 쫓는 사역은 과거에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이런 리더들, 그 선지자들도 저런 사역을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계를 완전히 통일하시고 왕으로서 이 나라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 악의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신 거죠. 그 이후에 12제자가 그것을 바톤을 받았고 70인의 제자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권능을 위임받는 제자들이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잡혀가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때쯤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싸우는데 싸움은 잘하는데 크리스천도 보면 맨날 싸우는데 돈 때문에 싸우고 사람들하고 막 죽으라고 싸우고 그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악한 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에 기질 있는 사람 타고난 싸움꾼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악한 영을 때려잡으세요. 사람 잡지 말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돼 가는 거야. 주님이 이 모델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권능을 위임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좀 예민하셔야 되지. 그냥 허용하지 말고 하고 있다가 귀신이 막 돌아가지고 여러분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을 되찾고 그렇게 해서 영을 좀 진단도 받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수십 년 동안 와서 장학했는데도 모르고 앉았어. 영을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그렇게 적군하고 적과 동침하고 살 거예요? 쫓아내야죠. 그래서 앞으로 예상할 때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귀신의 역사와 또 귀신이 막 침투하는 이런 사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더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더 철저하려면 우리가 끼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슨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거의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이 당하고 있고 주변에 가족이 당하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래 그러고 있는 거죠. 원인, 적을 정확히 알고 적을 대적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벌써 딱 오니까 연계를 다 이렇게 펼쳐 보이잖아요. 그동안에 감춰졌던 걸 다 드러내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교회가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상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심각한 상태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주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지, 그냥 지구 자체만 본다면 음부라고 그래요. 음부. 음부는 임시지옥이에요. 여기서 뭐 천년 만년 뭐 아름다운 집을 저 푸른 초원에 뭐 이런 짓 하지 말고, 그것은 잠시야.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임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음부라고요. 그리고 어떤 깊은 속에 무저갱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저갱이 실제 있죠. 그게 과학자도 어딘지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뭐 지금까지 설이지만 지구의 중심부로 한 6,000km 들어가면 거기 아주 막 유황불이 훨훨 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점점 기온이 올라갑니다. 뜨거워져요. 그게 안에서 끓고 있다는 거죠. 가끔 볼 수 있는 거 화산이 터져가지고 용암이 막 분출되는 그런 거 아시죠? 그 무저갱이 있는데 저 무저갱이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무저갱 미련 두시면 안 됩니다. 큰일입니다. 거기서 뜨거운 데서 아주 맛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그 보면 이제 예언적인 계시가 나와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죠. 거기서 생명력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첫째 사망은 다 들어가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렇게 다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하늘 새땅, 이 땅과 하늘은 불타 없어져요. 앞으로 저게 이제 저런 감옥소 흉돌 장소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우리 살 곳을 예비해서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이 땅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셔야지 저 뜨끈뜨끈한 데 들어가가지고 지지고 그러지 말라고.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불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다 저기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저건 실제적인 거야. 구원은 뭐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운명이야. 내가 지금 앞으로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고통 받느냐, 영생 복락을 누리느냐, 딱 기로져 있다는 거죠. 이 지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연기의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잠시 있다가 이제 부활승천하시지만 그 귀한 사명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사용되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시고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는가, 이걸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저기 보면 믿는 자들,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들, 저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얼마나 그게 중요했으면 첫 번째 딱 얘기했어.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특별한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같이 쫓아내야 되는 거야. 안 쫓으면 어떻게 돼요? 달라들어요. 여러분을 괴롭혀. 여러분 가족을 괴롭혀. 방심하겠어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렇게 멍하고 있지. 진짜 눈에 보이겠어요.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하죠. 뱀을 집어 올리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우리의 이런 온전한 보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라, 안수하라는 거야. 그러면 낫게 된다. 목사님만 손 얹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손을 얹으세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내가 아프면 내가 내 손으로 나를 안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손 뒀다 뭐 할 거예요? 가서 자꾸 만져. 그러면 역사 일어나요. 안 하니까 안 일어나죠. 저대로 하시라니까. 낫고 안 낫고 어떤 역사 있고 없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예수로 믿음으로 하면 역사는 하나님의 책임져요.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렇죠? 몇 번 하다가 안 되네 그러고 주저앉지 말고 될 때까지 하라니까. 하면은 역사 일어나. 그래서 축사는 어떤 병을 이렇게 귀신을 쫓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하고 나하고의 이런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내 심령이 정결해지고 주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의 성품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축사는 저절로 일어나요. 어떤 때는 귀신들이 알아서 나를 보고 그냥 알았어요 갈게요 그렇게 하고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 사실은. 귀신한테 이렇게 비난받고 그러지 말고 얼마나 신앙생활 엉망을 했으면 귀신들이 받고 비웃어. 귀신을 쫓는다 하니 네가 날 쫓을 것 같아. 가서 저지다 더 먹고 와. 이런 소리 듣고 그러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면 귀신들이 벌써 알아봐. 영권을 알아본다고요. 그걸 놓고 평소에 우리가 교제하고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 나갈 때 그런 준비로 해 나가는 거죠. 대비 없이 나가면은 된통 당하니까 늘 나를 정결하게 나의 심령을 살피고 또 주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그런 이제 임파테이션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으로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주님의 제자,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 또 성령의 사역자들은 사실상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다루는데 그 사람들 영혼 안에 이 죄가 있는 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그 죄를 처리해 주면서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죄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쓴뿌리나 음란뿌리 같은 게 있는 것을 알고 그걸 방치하지 말고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게 죄뿌리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그냥 두면은 죄를 통해서 죄가 먹이가 돼가지고 귀신이 거의 침투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면 반드시 귀신이 들어가게 있어요. 그런 원리야. 크리스천이라도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그러면 귀신의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그 회개를 더 열심히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계를 어떻게 제압하는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서부터 해서 죄와 귀신을 제압함으로써 영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 지경이 넓어갔을 때 나를 돕는 천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게 귀한 사람이 되면 영적 계급장에 올라가면 거기에 역량이 커지면서 나를 돕는 천사들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할 때 나 혼자 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겠어요? 천사들이 동원돼야지. 그것을 평소에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그거를 여러분의 그 어떤 영적 근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 좀 하고 안 하고 그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영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 이 종말의 세상을 어떤 배짱으로 지금 사는지 모르겠어. 기도도 안 하고 저한테도 좀 찔리는 얘기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충만하게 하고 평소에도 하고 모여서도 하고 그것은 여러분을 강건하게 영의 근력을 기르는 거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천사들이 동원되고 어떤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거야. 그러면 가서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그게 영계를 제압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어떤 입신 간증자의 그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영이 천국을 갔는데 천국에서 이렇게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타나서 300가지 치명적인 죄를 해결한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 죄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자기는 주님 뭐 예수 믿고 그랬으니까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들렸어. 내가 너를 다시 세상에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두고 보리라. 그러고 돌려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사경을 헤매다가 그 권위의 음성을 듣고 막 두려워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탁 깼는데 살아난 거예요. 충격적인 음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기회를 준 거죠. 요즘 그런 간증들이 있죠. 좀 이게 지옥 보내기는 아깝고 잘하면 좀 천국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한번 걸러주는 것 같아. 주님의 마음이죠, 뭐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죄의 심판과 죄의 이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히 느끼고 자기가 죄에 대해서 구별되고 의롭게 의를 추구하고 사는 그런 간증자가 있었어요. 죄를 굉장히 이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의 어떤 전부 경로예요. 죄는 죄가 잉태하면은 결국 그게 모든 죄악의 결과로서 귀신이 다 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냥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이 깨어지면 우리가 늘 거룩을 추구하잖아요. 정결,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가 거룩이 깨어지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통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한테나 막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결을 구해야 돼. 여러분이 지금 하루 생활하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고 있어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뭐 별로 내가 뭐 혼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우리는 지금 종말을 향해서 가는 그런 위험한 세대예요. 정신이 똑바라야 되고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이제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사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 위협을 얻기 위해서 권능이 나한테 임할 수 있도록 그걸 구하셔야 되고 그 권능을 통해서 정말 영계의 왕 같은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많은 유업을 얻고 영혼을 살리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야.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괜히 이렇게 내 목숨 하나 연명하고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은. 물론 그것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럼 우리를 정결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분은 의인이시고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육체 안에 인간 몸 안에 거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분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그게 이제 원어로 벤 아담이라고 해요. 인자가. 벤은 세운다. 뭘 짓는다. 아담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벌써 이름이 인자라고 이름을 불렸는데 사람을 세우러 온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안 세워졌기 때문에. 아담은 죄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다 이렇게 죽어가고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세우는 정말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거를 집을 짓는다고도 표현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청상불량 이룬다고 표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신 분이죠. 그분이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제자화시키고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권능을 부어서 능력 있는 그런 주의 전사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제 삶의 은총이 필요한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필요합니다. 일반 은총이라는 건 우리가 타고난 인격적인 그 성향을 말해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을 다듬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인격자가 되는 것을 존중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는 모습을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되게 인격적인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렇죠? 그걸 다듬어야 돼. 그러나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 특별 은총이 필요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재훈련시켜가지고 그런 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예수님 비슷한, 예수님 닮는 그런 성품의 사람으로 바꾸가는 거예요. 이게 신적 겸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 겸손도 있어야 되지만 신적 겸손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갖추게 되면 그게 우리는 성화됐다고 얘기하죠. 그런 성화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는 거예요. 오늘날 성령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시죠. 그분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가 성장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어. 주님이 바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성령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성품이 갖춰지고 정결한 그 위에다가 성령님의 권능을 부어가지고 이제 영계를 같이 통치하는, 그래서 영계를 완전히 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이 모델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연계를 정복하시고 영계를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킨 겁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믿는 사람에게. 이 원리를 알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 되고 나를 더 가꾸고 나를 더 이렇게 아름다운 신적 성품으로 가꾸기 위해서 정결을 추구하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갖춰진 그 특별 은총 위에다가 주님이 부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랬구나 머물지 말고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에게 부어주세요. 내가 이제 주님 원하는 그런 권능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시고 또 주님이 오늘 알려준 그런 영적 비밀들을 내가 잘 이제 숙지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흘러나가는 그런 시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각자에게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또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당장 우리가 지금 맞서야 될 적이 있죠. 죄와 이 귀신을 제압하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또 나라들과 온 열방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